룻기 1장 14절로 1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같이 읽습니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범상치가 않습니다. 제목이 뭐예요? 오늘 새로운 삶으로의 귀화. 오늘 본문과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요? 오늘 부활절입니다. 귀화라고 하는 것은 국적을 바꿀 때 쓰는 단어지요. 오늘 부활과 귀화 어떤 관계성이 있을까요? 고린도서 15장 19절로 22절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러분은 이 세상에 속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늘에 속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우리 같이 읽었습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어떤 삶이냐라는 거예요. 어떤 삶을 얻습니까요? 하나님 나라의 삶이에요.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믿나요? 여러분 자신이 부활할 것을 믿나요? 그럼 부활 신앙이란, 부활의 믿음이란, 믿음 생활이란 어떤 것이냐? 나 부활을 믿어요. 그래서 어쨌다고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생명의 부활로 여러분이 살아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있길 바라요. 그럼 그 부활한다는 것과 우리의 삶하고는 어떻게 매치가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활을 믿는데 여러분 세상에 속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부활을 믿는다면 삶 자체도 달라져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 부활신앙, 부활의 삶이란 새로운 삶으로의 귀화입니다. 나오미는 우리가 지난주 말씀 제목이 뭐였어요? 다시 베들레헴으로예요. 이건 누구한테 해당되느냐면 믿음 생활을 했던 나오미입니다. 과거에 예수를 믿다가 예수님을 떠났던 사람들에 해당하는 단어를 쓴다면 그것은 바로 귀환입니다.
이건 나오미의 과거에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 떠나다 돌아오는 사람들이 해당돼요. 오늘 본문은 룻입니다. 룻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다른 신을 섬기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에게 해당되는 단어는 귀화입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삶이란 어떤 것이냐?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네, 거기까지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인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아담 안에서 다 죽었어요. 뭐가 죽었냐면 영이 죽었어요. 구원이란 뭐냐? 예수를 믿고 구원받다라는 것은 죽었던 영이 다시 살리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이 말이에요.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면 위의 것을 찾으라.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세상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 삶을 살고 있습니까? 지금 맞다고 누가 대답했잖아요. 위의 것을 찾는 삶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땅의 것을 찾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하늘의 것을 찾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거듭남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가진 자들의 삶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삶이란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사람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이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은혜에 반응하는 삶이에요. 은혜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율법으로 사는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에는 감격이 없어요. 근데 은혜의 복음에는 감격이 있어요. 율법은 나를 변화시키지 못해요. 율법은 내게 생명을 주지 못해요.
그러나 그리스도 복음은 내게 생명을 주고 나를 변화시킵니다. 가치관을 바꿔놓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의 성도들의 삶인 것을 여러분이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2절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왜 그런지 알겠지요? 위의 것을 생각해야 돼요.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을 바꿔서 말하면 뭐라냐면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두고 살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그 나라에 대한 약속, 비전, 꿈, 바로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하나님의 목적이 저와 여러분의 목적이 되길 바랍니다. 관심사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세계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뭐예요? 이 세상 물질의 세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무엇을 묵상하나요?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고 하며 죄로 것을 묵상하여 무엇을 묵상하나요? 율법서 안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죄하러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뭐요? 반응하라 이 말이에요. 그 약속된 말씀을 믿는 믿음의 반응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왜요? 3절 봅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너희가 죽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언제요? 2000년 전에 죽었어요. 아니 살리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죽었던 영을 살리셨어요. 그냥 또 죽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옛사람. 이 세상 것에 땅에서 난 것, 이것에 목말라고 그것에 목숨을 걸고 살던 바로 인간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거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죽었어요. 언제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근데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히브리인들은 히브리인들의 언어, 히브리어의 언어 문법은 과거, 현재, 미래 시제가 없습니다. 현재 시제예요. 성령은 우리를 2000년 전으로 이끌어 가셔요. 성령은 2000년 전에 십자가 사건을 지금 현재 나의 사건으로 여러분 이끌어 오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죽었고 그랬어요. 옛사람이 죽었고, 이게 자꾸 살아나서 문제지요. 네, 살아나서 문제예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요. 날마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고난주가 아니에요. 날마다 부활주간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살아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그날까지예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여러분이 감추어져 있어요. 사무엘상 25장 29절을 보면 여인 중에 가장 현숙한 여인이 누구라고 그런다 그랬죠? 제가 아비가일이요. 아비가일이에요. 그 아비가일이 참 미련한 남편을 뒀는데, 예?
다윗을 열받게 했어요. 다윗에게 가서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말을 해요. 사무엘상 25장 29절 보면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이렇게 감춰져서 보호받고 있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예.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보면 우리가 골로새 3장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예.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예수님 재림할 때 여러분 부활합니다. 그럼 뭐가 부활하냐 그랬더니 영이오라고 또 대답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우리는 몸은 한 번은 죽어요. 흙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의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길 바랍니다. 다시 살아나요. 그러니까 죽으면 영은 어디로 가요?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요. 몸은 흙으로 돌아가요. 왜? 흙에서 왔기 때문에.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의 영이 예수님과 함께 내려와요. 그리고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살아나요. 근데 이 썩을 몸이 그대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않는 몸으로, 그걸 영체라 그래요. 네, 영의 몸이 있어요. 천사와 그래서 달라요. 천사는 살과 뼈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게 부활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나는데 썩질 않아요. 늙지 않아요. 병들지 않아요. 영체 그렇게 변화됩니다. 믿기 바랍니다. 오늘 오시면 여러분 죽지 않고 예수님을 맞이해요. 그럼 몸이 어떻게 됩니까? 변형되어져요. 마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변형된 것처럼 그 해같이 빛났다고 그러죠. 그렇게 변형되어져요. 네, 별로 안 믿는 표정들이에요. 심각한 표정들이에요. 지금 이렇게 확 얼굴이 펴져야 돼요. 왜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니까. 예, 주여 저 표정대로 역사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그래서 여러분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예? 여러분 재림신앙이에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재림신앙입니다. 우리 성결교단의 교리가 뭐예요? 사중복음이 있어요.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재림을 빼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그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이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기독교 교리의 중요한 교리입니다. 자, 빌립보서 3장 13절로 14절을 봅니다. 위에 것을 찾으라고 그랬잖아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예, 뭘 향해 달려가노라?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그게 부름의 상이 뭡니까? 면류관 쓴다고 그랬는데 도대체 이게 뭡니까? 면류관 쓰려면 미스트롯 그거 한번 출전을 해보세요. 그거 뭐 하나 씁시다. 1등 하니까 상금도 되게 걸려요. 뭐 몇 억이요? 면류관이란 그렇게 지금 면류관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면류관이 뭡니까? 상금이 뭡니까? 영생입니다. 구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거예요. 머리에 뭘 썼냐 안 썼냐, 얼마짜리냐. 여러분, 이것이 면류관이에요. 이것이 상급이에요. 여러분이 꼭 이 복을 받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룻기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나오미 얘기입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네.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뭡니까? 신앙의 복귀예요. 귀환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댔어요. 그랬던 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요.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교회로 와야 돼요.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돼요. 왜 떠났습니까? 교회 가도 뭐 그냥 여전히 힘들더라. 하나님은 못 만나서 그래요. 하나님 만났어도 뭡니까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먹고 사는 것이 급하다 보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한 달, 두 달 빠이다 보니까 믿음을 잃어버려요. 그렇게 살다가 고난이 오니까 이제 정신을 차립니다. 이게 나오미예요. 그래서 다시 베들레헴,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양식을 주었다 하는 소식을 듣고 다시금 돌아갑니다. 그래서 고난이 복인 거예요. 모압에 가서 잘 먹고 잘 살았다면 돌아갈까요? 안 돌아가요. 여러분이 부자로 살고 가난해 본 적이 일이 없다면 예수를 믿을까요? 안 믿어요. 근데 목사님 나는 별로 가난하지 않게 그저 남부럽지 않게 사는데 예수를 믿는데요. 이런 분 계세요. 참 그런 분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가진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켜 산다라는 것은요. 너무나도 귀한 일입니다. 그 사람은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어도 별거 아니라고 떠나요. 아예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도 부지기수입니다. 먹고 살만 하니까 뭡니까요?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많아요. 왜요? 세상 것에 바쁘다 보니까. 여러분 돈이 많으면 일이 많아. 그렇죠? 이것저것 자주 여행도 가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사람도 만나야 되고 이런저런 또 일들도 해야 되고 많아. 그래서 하나님 떠나는 사람들 이유가 참 많습니다. 다양해요. 다양해. 그런데 고난이 와서 어쩔 수 없이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귀한 일입니다. 성경은 나오미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모압에서 돌아간다라고 기록 안 했어요. 돌아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1장을 잘 보세요. 돌아오려고 한다고 그랬어요. 어디서 기록하고 있어요? 베들레헴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옵니다. 누가 하나님께로 옵니다. 교회 갑시다. 교회 옵시다. 표현이 달라요. 교회로 오세요. 교회 가세요. 표현이 달라요. 여러분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 언제나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표현도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로 오십시오. 이래. 교회 가십시오. 같이 갑시다. 바깥에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죽었던 몸이 다시 살아난 것, 이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에요. 그것은 곧 아무런 변화 없는 삶. 그러나 죽었던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곧 삶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땅에 눈에 보이는 것, 땅의 것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를 두고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본문 14절을 봅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반은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주었더라. 여러분,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나오미, 이 시어머니가 도움이 안 돼. 예수를 믿는 우리가 도움이 안 되면 안 돼요. 도대체가 이 시어머니 나오미는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냐 말이에요. 도움이 안 돼. 어떻게든지 야, 너 친족으로 돌아가라. 자꾸 돌아가라. 두 며느리가 울며 매달립니다. 근데도 자꾸 돌아가래요. 그랬더니 오르반은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여러분, 오르반은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시어머니 때문에. 여러분이 다른 사람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 기회를 여러분이 잃어버리게 만들 수 있어요. 방해꾼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롯은 어떻습니까? 롯은 그를 붙쫓았더라 그랬어요. 붙쫓았더라. 무슨 얘기냐면 매달렸다는 거예요. 단단히 시어머니 바지가랑이 붙잡고 절대로 나는 놓지 못합니다. 나는 어머니와 함께 할 것입니다. 그렇게 매달렸다는 것입니다. 온 힘을 다해서요. 조금도 다른 생각을 갖지 않아요. 나는 어머니가 무슨 말을 하든지 나는 어머니를 놓을 수가 없습니다. 오르반은 이름의 뜻이 뭐냐면 등을 돌리다, 돌아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돌아서 버렸어요. 룻은요, 우정, 친구, 이웃, 사귀는 자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룻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요.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룻과 같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오르바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든지 우리는 생명의 길로 이끌어줘야 되는데 도움이 안 되면 곤란해요. 1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그래서 돌아갔다 안 돌아갔다? 이게 룻이에요. 룻이 아니라 룻입니다. 예, 어른들 말이라고 다 들을 건 아니요.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내 친정으로 돌아가라. 과거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16절 상반절을 봅니다. 시작. 롯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예,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자꾸 충돌합니다. 충돌을 해요. 누구와요? 며느리와 시어머니. 나오미는 나름대로 룻을 생각해서 돌아가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도움이 안 돼. 룻을 위해서 하는 말이지만 룻은 답답합니다. 시어머니가 서운해요. 그러면 룻은 왜 이렇게 시어머니를 따라가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나오미가 생각할 때 고생길이 훤히 보이잖아요. 룻이 이걸 모를까요? 바보 멍청일까요? 여러분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같다면, 나오미의 입장에 선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룻의 입장에 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봐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는 나오미와 룻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얘기예요. 나는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온통 다 누구 얘기예요? 내 얘기예요, 내 얘기. 너는 어떻게 할래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중에 나오미들이 있잖아요. 그래, 너희 편한 대로 살아라. 아유, 뭐 잘 먹고 잘 살면 됐지 뭐. 나오미야, 나오미. 예수 믿어봐야 잠도 더 못 자고. 왜 룻은 이 나오미 따라가 봐야 고생길이 훤히 보여요. 이걸 못 봤을까요? 여러분, 룻이 밀어내요, 안 밀어내요? 예? 우리는 무엇을 권할 거냐고요? 어떤 말로 권할 거냐고요? 가라, 제발 좀 가라 그럴 건가? 아니면 이 길을 그래, 잘 생각했다, 나를 따라오너라라고 말할까요? 오늘 룻은 현명한 선택을 했는가, 미련한 선택을 했는가? 룻은 도대체 무엇을 봤을까요? 이 별 볼 일 없는 이 시어머니에게서 무엇을 봤을까? 16절 하반절 봅니다. 16절 다시 읽어요. 16절을 시작. 롯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가 머물 곳이 어떤데요? 어떻게 살 건데요? 보이잖아요. 그런데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너무 효심이 지극해서 그럴까요? 그것만 가지고요?
도대체 무엇을 보았길래 고생길이 훤히 보이는데 그 길을 가겠다고 하냐 이 말입니다. 무엇을 봤을까요? 요한일서 5장 11절로 12절 말씀을 가져왔어요.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참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나오미에게서 영생이 있음을 봤다고 봅니다. 저도 여러분하고 이렇게 또 다른 분들하고 이렇게 대화하고 이렇게 나누면서 무엇을 보냐면 이 사람에게 영생이 있는 것. 이 사람이 생명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을 봐요. 룻이 이 나오미에게서 그것을 저는 봤다고 봐요. 그러니까는 고생이 문제가 아니다는 거죠. 예? 여러분, 국적을 바꾸는 거예요. 개종하는 거예요. 왜? 네 동서처럼 너도 네 고향으로 돌아가고 내 신들에게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응? 모압 사람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요. 국적이 바뀌는 거예요. 응? 그리고 개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도 예수를 믿는 사람, 또 부처를 믿는 사람,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좋은 게 좋은 거예요. 서로 친하게 지내면 뭐 맨날 싸우고 뭐 그러는 얘기 아니에요.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예요.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그게 옳은 걸까요?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며요.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예요. 부활을 빼면 기독교도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없어요.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지 마세요. 믿을 이유가 없어요. 다른 종교에 부활이 있나요? 영생이 있나요? 근데 뭘 가만히 있냐고요. 여러분, 나오미가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지만 룻은 그에게서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서 영생이 있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걸 본 거예요. 그 다음에 16절, 그 다음에 이어서 봅니다. 시작.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된대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데요? 이방인을 어떻게 취급해요? 사람 취급 안 해요. 상종 안 해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응? 그런데 어머니의 백성이 또 나의 백성이 되겠대. 이 멋모르고 하는 얘기 같아요. 그죠? 정말 넘기 어려운 문턱이에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이 문제예요. 같은 동족이라 하더라도요, 같은 곳에서 태어나고 자랐음에도 불구하고요, 객지 생활하다가 고향 돌아가니까 무슨 얘기하냐면 텃세가 심하더래요. 텃세가 같이 형아우하고 지냈는데 객지 생활하다가 도시 나와 살다가 이제 귀향을 했어요. 고향으로 돌아갔더니 먼저 들어온 이
선후배들이 텃세 하더래요. 텃세.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모압 사람이에요. 금오스 신을 섬기는, 다른 종교를 가지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입니다. 남편이 없어도 여자들이 멸시를 받아요. 그런데 거기다 이방인이에요. 어디 여기 섞일 살라고 그래? 그런데 그는 여러분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그래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될 수 있어요. 어떻게 가능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 2장 11절로 13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네, 이렇게 멸시를 한다고요. 그 다음에요.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네. 그런데 소망을 봤어요. 누구에게서요? 나오미에게서. 여러분, 우리가 참 미약한 믿음을 가졌다고 스스로가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 미약한 믿음에서 영생을 보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사실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떤 말을 하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미약하지만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우리는 복음을 말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말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다음 이어서 봅니다. 13절에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하나가 되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수구대인이나 차별이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제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로마서 3장 29절 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가능한 거예요.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으니까, 아내가 죽으니까 히브론 땅을 그 있는 밭을 사잖아요. 그 안에 그 밭에 있는 굴에 사라를 장사 지냅니다. 히브론이라는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연합하다. 자기도 죽어서 거기에 묻혀요. 요셉은, 손자 요셉은 애굽에서 죽어요. 그가 마지막 유언이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끌어 들이실 것이다. 그때에 내 해골을 취해서 가져와라. 왜 그랬을까요? 메시아가 오실 땅이기 때문에요. 약속의 땅에서 묻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 돼요. 그래야 부활하는 거예요. 오늘 룻이 이와 같이 엄청난 멋진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룻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냐. 멋진 고백을 하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야.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룻이 이런 시어머니 나오미에게서 이와 같은 놀라운 비밀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가, 룻에게 임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것을 나오미가 깨달아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18절이에요. 시작. 롯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여러분, 룻이 귀화를 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개종을 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은 많은 종교 가운데서 기독교를 선택한 사람이 아니라 이 비밀을 발견하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개종해야 될 사람, 귀화해야 될 사람, 그리고 귀환해야 될 사람, 우리는 둘 중에 하나에 속해 있어요. 이게 분명해야 되겠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룻과 같은, 이 오르바와 같은 여러분 며느리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어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나오미와 같은 미련을 떨지 않길 바랍니다. 알아서 신앙생활 못해요. 끌어줘야 돼요. 왜요? 사탄이 공격해요, 그 사람. 교회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없던 일도 막 생겨나. 왜? 사탄이 그렇게 역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가려고 했더니 문제가 터졌대. 교회 가려고 했더니 무슨 일이 생겼대. 교회 갔더니 무슨 일이 생겼대. 그래서 교회 못 가겠대. 이런 사람 간증도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교회 망간대. 여러분, 우리는 이 전쟁터에 있어요. 그냥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방해꾼이 될 수 있어요. 나오미는 오르바와 룻의 방해꾼 역할을 했어요.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도 뭡니까요? 정작 본인은 방해물이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을진데 이제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룻과 같은 이 오르바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때에 그들을 생명일로 이끌어가는데 여러분이 큰 역할을 할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